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대원담의 문서초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가 술의라고 했습니다. 술의는 정토종의 중요한 뜻을 법연상인께서 주도권을 갖고 먼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술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문답 부분은 문답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제 후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술의에도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성정난의, 성도문과 정토문의 어렵고 쉬움을 나타내 보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행인 오해, 이 타종파 사람들의 그런 오해를 깨뜨림, 뭐 이런 뜻입니다. 행인의 오해를 깨뜨림. 이걸 설명을 하다가 다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행인들의 오해를 깨뜨린다. 주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총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정토는 수승한 대신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정토는 쉽지만 수승하지가 않다. 그래서 수승함의 뜻은 허락하지만 쉬운 뜻은 허락하지 못한다. 또는 쉬운 뜻은 허락하나 수승한 뜻은 허락하지 못한다. 주로 이 두 가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는 쉽지만 수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정토 법문은 수승함의 뜻은 허락하나 쉬움의 뜻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근기를 섭수하기 때문에 이 지는 밀교나 천태, 지관 또는 화엄, 선종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만 수승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하근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최상의 법문을 닦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생이라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지혜가 있고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런 상근기라면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서 이 땅에서 증오하기를 바라야 된다. 여기서 깨닫고 증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연상인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수승함은 인정하지만 쉽다는 것은 인정 못하고 또 쉬운 것은 인정하지만 수승하다는 것은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 행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법문은 고군과 약간 다르다. 사실 뭐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자력에 의거하는 거고 하나는 탈력에 의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달라도 사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력,
승탁하는 이 정토법문을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경시하고 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 정토법문을 하근기내 닦는 거고 또는 이제 수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 자력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헛되이 이제 피곤하기만 하는 거죠. 수십 년 뭐 산에서 수행한다고 해도 사실 뭐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뤄놓은 성과는 별로 없고.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극락은 무의열반계라고 했습니다. 니환 무의의 계, 무의열반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불법왕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들의 본가라는 거예요. 본가.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그 41위 법신대사들이 왜 타반국토에 왕생하지 않고 하필이면 극락세계로 왕생했을까요? 왜 극락세계 왕생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을까요? 재불법왕의 집이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과 같은 이런 최상의 근기도 왕생을 원하는데 우리 같은 둔근기는 더더욱 왕생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문이 그만큼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타력에 의지해서 왕생할 수 있는데 우리같이 열등한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더욱 타력에 의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이제 수승하고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성을 볼게요. 시방불토중 유유왕생법 무의영무삼 재불수연설이라. 시방불국토 가운데 오직 왕생법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으니 부처님께서 인연 따라 설한 것은 제외한다. 이거 법화경의 그 개성을 많이 닮았죠. 법화경의 시방불토중 유유 일불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의영무삼이다. 나머지는 다 부처님께서 인연 따라 설한 방편법에 불과하다. 법화경의 그 개성을 따와서 여기 일승법을 유유 왕생법이다. 일불승을 왕생법으로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시방 불국토 가운데 왕생법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그 융통성이 없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또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남방불교도 있고 티베트 불교도 있고 대성 불교에도 여러 수행 방법이 있는데 왜 왕생법밖에 없다고 하느냐? 아마 그렇게 이제 따져 물을 겁니다. 이것은 이 문자 표면에만 이해하는데 이 표면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이면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 왕생법만 있다고 하냐면 시방세계의 이런 재불 예례들이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을 찬탄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어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권장하고 계십니다. 다른 불국토는요,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여러 부처님이 이렇게 권장할지 몰라도 극락세계만큼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다 극락왕생을 권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락세계 왕생이야말로 시방재불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이 부처님들의 출세 본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법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부처님께서 일대기, 일생 동안에 대승, 소승, 권교, 실교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인연 따라 설하셨다는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근기에 맞춰서 이제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역시 중생들을 극락왕생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바세계의 범부들은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극락왕생을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수순해서 왕생을 발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왕생법만 있다, 법화경에는 일불승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왕생법 자체가 일불승입니다. 그리고 이 일불승은요, 왕생법이라는 이 일불승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일불승보다 더 수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승은요, 원교의 근기라야 그 법을 수용할 수 있고 닦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교의 근기가 아니다. 그러면 일불승법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왜? 근기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일불승법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불교도들 이런 사람들 일불승이라고 얘기하면 인정도 안 하겠지만 그분들의 교법에는 일불승 교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기들은 일불승법을 닦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왕생법은 어떻습니까? 왕생법은 원교의 근기가 아니라 정말로 소승근기라 해도 소승근기뿐만 아니라 인천의 근기마저도 이 법을 닦으면 전부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이 다 함께 극락보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성도문에서 부처님의 출세본회법이 이 일불승을 설하기 위함이라면 정토문 또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그 본회를 보면 이 왕생법에 있다는 거예요. 왕생한 사람 치고 원교 근기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 하열한 근기라고 해도 일단 극락왕생하면 바로 무생법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원교 최상의 근기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일불승의 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다 같이 일불승이라고 하지만 섭수하는 근기에는 당연히 이 정토법문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는 원교 근기만 섭수하고 정토법문은 장통별원 내지는 오승의 근기까지 다 섭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왕생법이 더 수승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왕생법과 비교할 수 있는 법은 둘도 없고 셋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설한 것은 부처님께서 인연 따라 설하신 법이다. 최종 목적은 왕생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 이견을 가진 자들과 별해 별행을 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잘못된 견해와 자팽에 대한 집착을 바꾸고 전수연불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 홍원연불에서 한 번 칭명하는 것이 만행의 종치이니 어느 누가 이를 행하지 않겠는가? 불과명호인 아미타석자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니 감히 비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만드는 교문이 깊지 않고 얕은 것 같아도 자연히 도를 깨닫는 비밀스러운 뜻은 지극히 심오하다. 일념으로 부처님의 과유에 개업하고자 하는 이는 흔쾌히 극락왕생을 구할 수 있고
일생의 행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다. 이학이견, 별해, 별행. 이건 뭐, 이학이견, 별해, 별행,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이제 타종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별해, 별행은 성도문의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학이견은 아니죠. 이학이견을 성도문의 그 수행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별해, 별행은 같은 정토문 내에 서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행도 다른 거예요. 정토법문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행도 다릅니다. 우리는 전수연부라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잡행잡수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하겠지만 아무튼 선조대사님은 이학이견과 별해 별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정토법문의 요지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잘못된 견해와 이런 잡행에 대한 집착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승탁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연불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이 책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뭐 일자무시간, 글도 모르는,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근기들은 당연히 뭐 지관을 닦든 참선을 하든 밀교 수행을 하든 그런 최상승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시방제불이 왜 유독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그렇게 많이 찬탄하시고 또 우리들을 왕생하라고 이렇게 권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학이견, 별해, 별행들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오해들, 그걸 집착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그런 생각을 바꿔서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고, 그 다음에 시방제불의 증성에 따르는 그런 전수연불의 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전수연불이라는 것은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데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여기서 홍원연불에서 한 번 칙념하는 것, 여기서 만행의 종치라고 했습니다. 만행의 종치라는 것은 모든 수행의 근본 종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정을 해주신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행의 종치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48가지 크신 서운을 발하시고 그 다음에 조제영겁이라는 세월 동안 이 난행고행을 해서 지금 성불을 해서 그 명호가 아미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미타 석자가 바로 일체 공덕의 근본적인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공덕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공덕이라는 것은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완전히 증득할 수가 있어요.
조사 스님은 당연히 뭐 안 되고, 그 보살이라고 해도요, 등각 보살이라고 해도 원만하게 증득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각이거든요. 원각은 아닙니다. 묘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 법계의 근본 진리. 우리는 이것을 진여불성이라고도 하죠. 진여법성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원만히 증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법계의 어느 한 공덕도 부처님께 갖춰지지 않은 공덕은 없습니다. 모든 공덕을 원만히 구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의 이 모든 공덕을 명호 속에 넣어서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호 자체가 부처님의 본체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본체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면 명호에도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미타 석자는 모든 공덕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이 명호를 감히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이치를 모르고 남아미탑을 연불 하라면 막 비웃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남아미탑을 부른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막 비웃거든요. 근데 명호를 비웃는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 그 부처님 자신을 비방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비웃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명호, 이 속에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비웃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정토법문의 이 수승함은 상근기를 섭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토법문은 본래 번부를 위해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발언하시고 이 수행 성취하신 거기 때문에 본래는 하근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근기, 중근기 왕성할 수 없느냐? 당연히 왕성할 수 있죠. 근데 번부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발언하고 이 정토문을 세웠기 때문에 정토문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극락왕성하려면 극락을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일반 성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여실상이니 제1의공이니 필경공, 뭐 불성, 이런 얘기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문 수행자들이 정토를 봤을 때는 당신들은 이 우주의 최고 진리인 진여불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는데, 분명히 이 법은 이제 하근기들만 위한 법이다. 그리고 이 정토법문이라는 것은 절대 수승하지 않다. 수준 낮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토법문이 수승한 점이 또 어디에 있냐면, 보통 성도문에서는 무상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상을 없애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극락정토는 뭡니까? 지방입상이라고 하잖아요. 서쪽이라는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락세계 의보장엄, 정보장엄 이렇게 상세하게 설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입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토법문에서는요, 유상을 통해서 바로 무상을 증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문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교리거든요. 칭명만 하게 되면, 흔히 옛날 조사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토의 이치,
또는 뭐 부처님의 지혜, 이 진여실상의 이치,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남모르게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고, 그 다음에 언연중에 중도의 미묘한 도와 개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암합도묘라고 하거든요. 암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연부를 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엄밀하게 이미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게 되고 미묘한 도와 개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수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일단 극락왕생만 하면 바로 정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연히 도를 깨닫는, 그래서 비밀스러운 뜻은 지극히 심오하다. 뜻은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그런데 깨닫기는 굉장히 쉬워요. 자연히 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도심이 있고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보리심을 일으키고 일념 사이에 부처님의 과위에 개합하고자 하는 이는, 이런 사람들은 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락왕생만 하면 이런 과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성도문에서는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번뇌를 어디까지 끊고 어디까지 정득하냐에 따라서 그게 확연하게 갈리거든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극락왕생만 하면 바로 그런 진여실상의 이치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시방제불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시방 부처님의 광명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즉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토 법문을 어떻게 수준 낮다고 이렇게 깊지 않다, 얕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량수경에 이런 말이 있죠.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기뻐하며 뜰 듯이 기뻐하며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되면 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번만 불러 일념 사이에 위없는 공덕을 구족한다. 그게 뭐겠어요? 부처님의 지위에 개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불러도. 이게 무량수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란 그 수많은 법문 가운데 정토 법문을 제외하고 이렇게 수승한 법문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왕생법을 제외하면요, 둘도 없고 셋도 없다. 이게 확실히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종파에서 밀종에서는 뭐 3mm 상응하면 즉신성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밀교가 있는 역사 이래로 즉신성불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선종에서는 견성성불을 한다고 했죠. 정말로 견성성불한 사람 몇 분이나 봤습니까? 몇 분이나 들어봤습니까? 더구나 견성이라는 것은요, 그 성품을 깨달았다는 거지, 봤다는 거지. 그 사람의 신분은 역시 범부중생이에요. 물론 이런 범부는 내범부가 있고 외범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박쥐범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3개 번뇌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분은 역시 범부입니다.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원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묘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라고 해도요, 역시 범부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일념의 부처님 지위를 계합에 들어가려면 극락왕성해야 빠르게 공덕의 대보회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왕생론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일생에 행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아미타불을 불러야죠. 어떤 사람이든 상중하 어떤 경기든 막론하고 일생에, 그것도 아주 쉬운 행위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일생에 행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생에 성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뭐냐면 정토본문의 수승함을 설명하시면서 앞서 재종의 행인들이 정토본문은 쉽지만 수승하지 않다, 이런 관점을 깨뜨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정토본문의 그 용이함, 정토본문이 쉽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가세종께서 세간에 출연하여 중생제도를 하시는데 백억 연부제의 교화의도가 두루 미치고 삼천대천세계에 골고루 이익을 베풀으셨으며 화연의 뗄나무가 얕아버려 정법시대와 상법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오탁육악의 말법시대에 태어나서 사생시박의 업도로 죄업의 몸을 감덕하였으니 성근은 보잘것없이 적고 근성은 우둔하여 계행을 지키기 어렵고 선정과 지혜를 증득하기 어렵다. 망령되이 자기의 신분을 부처님 제세시의 정기라고 여기나 현세에 증득할 수 없고 은근히 이 몸을 정법 상법 시대의 현생과 동일시 하나 자력에 의지하여 도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부처님 제세시에 돈입한 자들은 대부분 권화의 시연이고 정법 상법 시대에 도과를 얻은 이 중에 실제로 업을 지닌 중생은 드물다. 말법 시대의 중생의 근기와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되고 요즘 시대의 어리석은 범부와 비교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연상인께서 아주 통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말법 시대입니다. 이 말법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근기에 대해서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즉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자신을 정법 시대나 상법 시대 그런 상근기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 부분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시대와 근기,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고 나는 어떤 근기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요, 이 한문으로 보면 뭐 옛날식 한문, 거기에다가 이거는 일본식 좀 한문이 좀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좀 번역하는데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하는 방식이 최대한 직역을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역으로 해야 그 글을 쓰신 분의 그 표현 방법, 그 느낌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우님은 이런 문자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의역을 보태가지고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번역서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의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 방식, 이렇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이런 말투를 거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구어체처럼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번역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번역한 책들 치고요, 완벽하게 번역한 책은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어떤 경우는 180도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역서를 보면요, 원문을 다시 찾아야 돼요. 원문과 대조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번역을 해놨는데 도저히 앞뒤가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게 그동안 이해를 못했었구나.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저는 최대한 이 직역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 어떡하냐?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뭐 게으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공부를 안 하면서 모든 걸 그냥 쉽게 얻어지기만을 바라요. 중국 사람들도요, 이런 글들을 보면 따로 공부 안 하면 본인들도 몰라요. 글자는 다 알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나와 대학까지 나오고 석사, 박사, 그 어려운 공부, 그 입시 공부, 뭐 대학 입시, 뭐 이런 공부를 다 거쳐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 세간에서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얻고 좀 잘 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서 이 생사해탈을 위한 공부는 조금 더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남이 떠주는 밥을 입만 벌려서 낼려면 그냥 받아 먹으려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번역하지만 정말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이 원문도 같이 올려놨잖아요. 대조하면서 봐야 그 뜻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저는 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원문 지금 뭐 공부해가지고 그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번역한 문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강의를 들으세요. 지금 하나하나 풀어서 다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도 안 해요. 강의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 시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이 공부하지 말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노력을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본문이라도 열심히 듣고 해야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이 오호, 이것을 뭐 옛날엔 오호라 뭐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서가세종께서 세간에 출연하여 중생제도를 하시는데 100억 연부제의 교화의도가 두루 미치고. 자,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중생구제를 하는데 그 교화의 범위가요, 우리 지구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요, 삼천대천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는 우리 지구 같은 이런 행성이요, 1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 중생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바세계에 100억이나 되는 연부제가 있습니다. 연부제는 보통 이제 우리 이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말하는데, 지구와 같은 행성이 100억 개나 돼요. 하나의 삼천대천세계.
그래서 이 백억 연부제의 교화에도 두루 미치고 삼천대체 골고루 이익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이런 중생들만 교화하는 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중생에 골고루 법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생구제를 하시고 나서요, 화연, 이것은 교화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가 성불하셔서 중생구제를 하는데요, 중생들의 교화하는 인연이 다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부처님의 열반이 드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게 뭐 화연 신진이라고 해요. 이거 뗄나무 신자거든요. 그래서 뗄나무가 다 타버려서, 뗄나무가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뗄나무는 재가 되고 불은 꺼지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한기, 그러니까 일대기 교화 인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버린 거예요.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정법 시대도 이제 지났고 상법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오탁유각의 말법 시대에 태어났다. 오탁유각의 말법 시대. 이 오탁은 다들 아시겠죠?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것을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육악이라는 것은요, 선도대사님께서 오탁악세에 관한 해석이에요. 그 6가지 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악세계, 세계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이 악하다. 그 다음에 악중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견해가 악합니다. 그래서 악견이라고 하고, 또 나쁜 번뇌, 악번뇌. 그 다음에 악하고 삿대다. 그래서 악사라고 합니다. 6번째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특히 말법실. 요즘에 이거 정말 많이 느끼죠. 요즘 중생들은요, 믿음이, 이제 뭐 탈종교화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래서 믿음은 나약한 인간들이나 믿음을 갖는 거지, 뭐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종교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가면서 이런 믿음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탁유가 말법시대에 태어나 사생시박, 사생은 아시죠? 테란스파, 이렇게 사생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 태어나는 4가지 형태입니다. 태생이 있고 난생이 있고 습생이 있고 화생이 있습니다. 10악은 다들 아시죠? 10악 중재 금일참회 매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생 10악의 업도로 우리의 이 죄보신, 이 업보신을 감득한 거예요. 이 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누가 와서 뭐, 우리는 애가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뭐 축하한다 그러고, 뭐 100일 지나면 100일 잔치까지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이 업으로 온 거예요. 죄업의 몸으로 온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감옥에 온 건데, 우리는 감방 동기가 생겼다고 지금 축하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상에 이 몸을 감득한 거예요. 시대는 이런 시대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몸도 죄악의 몸이잖아요. 죄업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선거는 보잘것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근기는 또 어때? 우둔합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요, 선거니 보잘것 없었고 근성도 아주 우둔합니다. 그래서 계행도 지키기 어렵고 선정과 지혜를 증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만 이제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망령되이 자기는 자기 신분을 부처님 제세시의 정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이 정기라는 거, 정의라는 거 딱 맞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 부처님의 교법에 딱 맞는 근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부처님은 주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웠다. 그래서 이걸 정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현세에 증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은근히 자기 몸을 정법, 상법 시대의 현성과 동일시하나? 근데 자력에 의지해서 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장부는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어 열애가 가는 곳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대장부고 나도 대장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간 곳을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나는 다른 길을 가도 결국은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이 하늘을 가르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종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선을 하시는, 교를 하는 사람들의 말법 시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요. 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최상의 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하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현세에 증득할 수 없죠. 요즘 현세에 증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력에 의지해서 지금 도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건방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법시대의 그런 정기라고 생각하고, 또는 이제 뭐 정법시대나 상법시대 현성, 자기를 아라한 보살, 그 정도나 되는 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근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뭐 근기는, 시대는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용맹정진하면 내가 깨달으면 지금이 정법시대지 뭐 정법시대가 따로 있느냐.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정말 본인이 그런 근기라면,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근기가 아니잖아요. 불보살님들의 화신을 제외하고는요, 정법시대에도 지나쳤고요. 그때 깨닫지 못했잖아요. 상법시대도 지금 지나왔어요. 말법시대도 지금 1000년이 넘게 한참 지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자기 근기가 뛰어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뛰어났으면 부처님 시대는 뭐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법시대에는 득도했어야죠. 해탈했어야죠. 지금 같은 오타각세에 태어나가지고 마음속에는 번뇌로 득실 그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부처님 제세시 정법시대의 근기다, 상법시대의 근기다, 자기를 현성으로 동일시합니다. 이 현성이라는 것은요, 최소한 초과 이상이에요. 이런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현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제 번뇌를 조복한, 3개 내 번뇌는 끊어야 되고요, 또는 조복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부처님 제세시의 도노도닙. 이 도노도닙이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노돈수랑 비슷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도노돈수. 그런데요, 교학적으로 봤을 때 도노도닙 또는 도노돈수라는 것은, 제가 천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도노돈수를 하는 게 어느 단계냐면 최소한 원교의 초주지위예요. 이것을 입실이라고 하거든요. 제법 실상의 개합에 들어갔다. 그래서 최소한 초주 과유가 돼야, 그래야 도노돈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옛날에 육조대사님이 하신 말씀 도노돈수도 그런 원교의 관점에서 법신을 증득하는
그 단계를 가지고 도노돈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도노돈수하면 바로 묘각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과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도노할 때 오가 뭐예요? 깨달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선에서는 반드시 도노돈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부처님 이후로는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사스님, 어느 분이 성불하셨나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문수보현도 아직 등각보살이에요. 아직 도노돈수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교리를 몰라도 얼마나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요즘에도 뭐 몇몇 선사분들 뭐 깨달음 얻었다고 하는데 그분들 성불하셨나요? 묘각이 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그 망언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도노돈수라는 것은 법신을 증득한 단계를 가지고 도노돈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주지위만 되더라도 100개의 삼천대천세계에서 팔상성도에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법화경에 나오는 용녀의 성불, 그 성불이 무슨 성불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발심이 어떤 초발심일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일반인들이 처음 불교를 만나가지고 환희심이 나서 내가 이제 초발심했다. 그 초발심일까요? 그 초발심하면 정각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다 초발심은 다 거쳤잖아요. 그럼 다 정각을 이루셨나요? 문자 그대로만 봐서 그런 거예요. 교학적으로는요, 용녀의 성불이든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그 초발심이든 그것을 초발심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초주의 지위라는 거예요. 원교에서 말하는 초주의 지위를 초발심주라고 하는 거예요. 초발심주만 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개의 삼천대천세계에서 팔상성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30 이상 80종호를 놔두면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용녀가 8세 성불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똑같은 묘각을 이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여기 보세요. 부처님 시대에 이렇게 부처님 한번 법문을 듣고 바로 이렇게 도노돈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묘각을 이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신을 증득했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법 실상이잖아요. 그것을 증득을 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증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증득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법문 한번 듣고 이렇게 도노돈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같은 이런 범부 중생들이냐? 구박 범부들이냐? 그렇지 않. 대부분 권화의 시연이다. 권화라는 것은 뭐냐면 권은 방편이거든요. 화는 시연을 말하 방편 시연.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화신으로 오셔가지고 왜 서가모니 부처님을 도와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불 출세하면 천불이 옹호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러 오시면요, 천 부처님이 이 부처님을 도와서 중생 구제하려고 부처님 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처님 제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본을 따지고 근본을 따지면 전 이미 부처예요. 그러니까 범부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죠.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제제제 도노돈입한 자들은 일반 범부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런 방편시연하신, 변화신으로 오신 이런 불보살님들이에요. 우익대사님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아미타경에 보면 보살들과 천인 대중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250 아라한이 나와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대권 시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보살님들이 화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도와서. 그리고 천룡팔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천룡팔부가 아니라 불보살님들의 화신이 천룡팔부의 몸을 놔두셔서 부처님 회상에 오셔가지고 영향중이 되어 죽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딸랑 앞에 한 사람만 앉아있으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천룡팔부들도 이렇게 장엄을 해주고 수많은 제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하면 어때요? 훨씬 장엄하겠죠. 그리고 영향력도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하러 오면요, 타방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런 불보살님들도 함께 오세요. 도와서 중생구제하려고, 영향중이 되어주려고, 또는 제자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연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요즘 연기자들 정말 실감나게 연기 잘하잖아요. 불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다? 연기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불보살님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화의 시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법, 상법 시대 도과를 얻은 이 중에 실제로 업을 지닌 중생을 드물다. 이 실업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실업 중생. 우리는 실업 중생, 실제로 업이 있는 중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법, 상법 시대에 정말로 이게 도과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업을 지닌 우리 일반 범부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불보살님들의 시연이 아니면 최소한 수만 급을, 그러니까 여러 급을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가 아주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인데 99번을 이미 전생까지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 금생에 한 번만 찍으면 나무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업을 지닌 중생이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우리는 어때요? 뭐 여러분들 뭐 본인 스스로 알겠지만 본인들은 실제로 업을 지닌 중생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업을 지닌 중생이 아니에요? 예. 아니라면 그러면 성인들이겠죠. 그래서 중생들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부처님 시대에 그 법문 한번 듣고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어떤 법신을 증득했다고 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나라고 왜 안 돼? 그분들이 되면 나도 되는 거지. 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말법 시대의 중생 근기가 똑같이 여기서도 안 된다. 정법 시대, 상법 시대 사람들을요, 우리 같은 사람과 똑같은 근기다. 저 사람도 하면 된다, 나도 하면 된다. 절대 이래 생각하면 안 돼. 근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육조해능대사, 그분은 계속 한수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 뭘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금강경 전체가 아니라 계속 한수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수십 년을 금강경 독성해도 못 깨달은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건 누구한테 가서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인광대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그 큰 총림의 방장이나 주지나 그런 그 큰 스님들이 있잖아요. 전부 법신대사들의 화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광대사 문초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요, 절에서 소임을 맡잖아요. 아라한 아니면 소임을 못 맡게 했어요. 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아직 못 맞춰놓고 무슨 소임을 사느냐, 소임 살면서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율장에 보면 소임을 맡는 사람들은 아라한들이에요.
그러면 옛날 그 총림에 그 수많은 그 수행자들이 있는데 방장이나 주지가 되려면 일반 범부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요즘에야 뭐 그런 거 안 따진다고 하지만 옛날 정말로 도심이 지극한 그때 그런 총림의 주인들은 전부 대권 시연이다. 법신대사들의 그런 화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일생에 법신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은 범부 중생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인광대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중생과 똑같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근기를.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라고 하면 나보다 뭐가 더 뛰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 어리석은 범부와 비교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근기도 안 되면서 그런 성인들의 그런 경계, 그것만 이제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공안에 보면 어떤 조사 스님이 무슨 말을 했다, 또는 어떤 경계가 있다. 자기도 그렇게 흉내 내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요, 오히려 마장이 생겨가지고 수행도 못합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요, 요즘에는 뭐 선방에도 많은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데 수행 도중에 어떤 마장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있긴 한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말로 구도심이 간절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고 정말 어떻게든 내가 용맹정진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수행하면요, 수많은 경계가 나타난다고 해요. 오음, 그 능흥경에 나와 있는 오음 마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계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대요. 우익대사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많은 경계들이 나타났다 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경계들 어떻게 물리치느냐. 능흥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 교리로 딱 대조를 해보면 이게 어떤 경계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장이 생기지 않고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제 사형에 한 분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 스님도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그 남들이 이제 안거 끝나면 산철되면 다들 본인 그 본찰로 돌아와서 좀 휴식을 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님은 그렇게 영맹정진했대요. 절에 오면 이제 사제들 우리 참선하러 가자, 수행하러 가자 이렇게 권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훌륭한 그 수행자셨는데 혼자 그렇게 용을 쓰다 보니까 마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디에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지 아무튼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장이 온 거거든. 근데 마장은 아무나 안 찾아와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봄이 되면 설날이 되면 보통 이제 무당집 같은 데 가면 부적 같은 거 주잖아요. 절에도 주는 데 있더라고요. 문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마구니가 안 들어온다나 어쩐다나 하는데 실제 마구니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왜냐? 우리 자신이 마구니인데 한편이에요. 마구니가 왜 신경 쓰겠어요? 우리 번뇌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구니가 걱정하겠어요? 저 사람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거 걱정하겠어요? 특히 성도문 하는 사람들 전체가 이 마구니 경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마구니가 그런 사람을 걱정하겠냐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면 마구니도 좀 긴장하겠죠. 저놈을 못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천마라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마는 천마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잘 구분 못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 못하면, 그러면 진짜 마가 들어가지고 발광을 한다고 그러죠. 임광교사님이 그런 말 잘 써요. 창마 발광한다. 이렇게 마구니가 붙어가지고 발광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정토법문은 그런 마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 보는만 믿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심정념으로 곧장 오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섭지불사의 광명이 그런 마장을 다 막아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나 빨리 부처님 광명을 봐야지, 부처님을 친견해야지, 또는 어떤 경계를 얻어야지. 예전에 육불사평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갖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어떤 경계를 보겠다는 그런 마음만 갖지 않으면요, 연불하는 사람은 평생 거의 아무런 마장이 없이 연불해서 나중에도 무난히 이렇게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글은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자기가 어떻게 막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제 파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가 행인들의 오해를 깨뜨림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불의 승의를 밝힘. 승의라는 거, 수승함과 용이함. 연불은 수승하고 또 용이하다. 이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어떻게든 다 끝내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 아마 이걸 하고요. 만약에 여기가 빨리 끝난다면 바로 문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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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님. 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모 아미토 佛. 나모 아미토